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매 그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이 시간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왔다 갔다 하기 힘드네요. 예. 아,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선포하려고 합니다. 예, 세상에 교육들을 보면 참 위대한 교육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교육에 의해서 교육받고 지금 여기에 세워진 겁니다.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 세워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부분 교회 뿐만 아니라 세상이라는 곳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라오게 되죠. 교육하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면 큰 틀로 두 가지가 나뉘는데, 한 가지는 관념이라고 하고 하나는 행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생각 교육이고요, 이 정신 교육이라고 하죠. 하나는 행동 교육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한 교육밖에 없습니다. 모든 교육을 통틀어서 딱 하나로 딱 묶어서 두 개로 딱 나누라고 하면 이 행동 교육과 이 사고 교육, 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에서 벗어난 교육은 거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가 이루면 건강한 사회, 이 건강한 사회가 이루어져서 정말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성 교육이 높아지면, 이성 교육이 높아진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성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 하면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거가 딱 했을 경우, 어떤 행동을 했을 경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당연해, 이 이성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성 그런 이성이 아닙니다. 이 그런 이성이 아니라 무언가 골똘하게 생각하는 관념이에요. 관념. 이 관념을 말하는데 그 사고,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고 교육이 높아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도덕 의식은 엄청나게 높아져요. 그래서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을 먼저 생각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행동했을 때 우리 사회는, 아니면 우리 주변은, 우리 교회는, 내 친구는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이거를 아주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있도록 이 사고를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과연 맞을까 하고 이렇게 깊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덕 의식이 높으면 살기 좋은 사회가 될 거다라고 말하지만, 이 도덕 의식이 높으면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삶의 질은 그렇게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항상 생각만 하고 다른 사람 배려하고 하다 보니까 삶의 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울려져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그리고 다른 무언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채택하다 보니까 삶의 질은 조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 철학자라고 하고 세계 최고의 윤리를 주장했던 소크라테스라는 분 있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래서 말하죠.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나는 육적인 배를 채우는 그런 거보다는 이 생각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그거, 그 이상적인 세계, 그것만을 내가 더 매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행동교육이 있습니다. 행동교육이 높아지면 삶의 질이 높아져요. 한마디로 행동교육은 요즘 말하는 이과교육이에요. 이과교육. 그래서 기술교육으로 가면 많은 것들이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죠. 촛불을 켜놨던 게 전등으로 바뀌게 되고, 타이핑을 쳤던 타자기에서 컴퓨터로 변하게 되고, 불을 떼서 밥을 해 먹었던 게 전기밥솥으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기술적으로 모든가를 하면 모든 삶의 질이 점점점 좋아집니다. 퍼세식 화장실에서 수세식 화장실로 바뀌고요. 수세식 화장실에서도 또 환경을 높기 위해서 벽에 타일을 붙이고, 계속 이 기술적인 거죠, 모두. 이게 다 삶의 질은 높아져요. 삶의 질은 높아지는데 이 행동교육의 단점은 뭐냐면 도덕성이 말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화로 이게 계속해서 발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이들이 좀 더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삶을 나아가기 위해서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로 습득한 거를 가지고 나서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나은 나의 삶, 그 삶을 위해서 나의 삶, 좀 더 나은 나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신경 쓰기보다는 내가 돈 벌어서 나의 삶을 더 높이려고 하죠. 이게 이제 점점점 심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건 별 상관없는 거예요. 도덕성이 말살되는 거죠. 요즘은 인문사회가 사라지고 행동교육, 즉 기술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과교육이 강화되고 있죠. 대학마다 취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인문사회과학은 없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죠. 이과계통의 기술교육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도 기술교육을 찾으러 계속해서 대학으로 가죠. 거기에 지원을 하고요. 대학에서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인문사회는 없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 대학은 대학이라기 하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대학이 아니라 기능대 수준이 아닐까. 기술을 잘 연마해서 보통 사람들보다 기술을 더 뛰어나게 연마해서 행동을 그렇게 바꾸는 거. 근데 큰 기술을 갖기 위한 거. 그래서 기능대, 기술대, 이게 더 맞지 않나. 책을 보고 수준 높은 생각을 하고 수준 높은 사고하는 곳. 그래서 일반인보다 보다 높은 생각을 해서 한 단계 더 뛰어넘는 그런 것을 고민하고 그런 것을 꿈꾸고 그런 것을 토론하는 곳이 대학인데, 요즘은 대학에 그런 사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고는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고는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돈 버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높은 사고는 사라지고 자신의 이득만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끝 하고 하지 않고 더 나은 건강한 생각, 그거는 이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만 배부른 삶, 그 삶을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직하길 원하고 좋은 반려자를 만나길 원하죠. 그래서 서로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좋은 것을 누리며 살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병폐는 이제 교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들어와서 그거를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절실하게 말하죠. 오히려 현재의 삶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경관 지으면서 기도 제목을,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놔요. 기도 제목을 내가 취직할 수 있는 거, 내가 돈 잘 벌 수 있는 거, 내가 기술을 딸 수 있는 자격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하는 거, 모든 게 다 이걸로 맞춰져 있다는 거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들 보면 다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우리 아들 딸들 잘 되는 거. 잘 되는 게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해서 그냥 자기에 맞는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좋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드러내죠.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수능 100일 기도 작전. 들어보셨어요? 수능 100일 전에 막 기도하는 거. 그게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게 맞긴 맞는데 과연 너무 편협한 거 아닌가요?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면 좋고,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정원이 넘쳐서 다른 누군가는 나 때문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저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들은 어느 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그 대학에서는 60명을 뽑아요. 60명을 뽑는데 그 대학에 지원한 학부모들이 100명이 된다고 합시다. 그 100명이 정말 안타깝게 90명이 기독교인이에요. 그 90명의 기독교인이 100일 전부터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합격하게 해달라고. 자,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그 대학을 왜 가려고 하는데? 너의 생각의 사고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거니? 아니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대학을 선택한 거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을 하죠. 특히 청년들이 그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적인 거, 제가 말하는 생각이 높은 관념적인 이성이 아니라 행동을 잘하기 위한 이성적인 거, 이거는 이거라서 이런 결론이 나와 라는 딱 그 고정관념에 박혀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나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항상 말합니다. 설교를 선포하면, 그래서 목사님 그게 내 삶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내 삶과 관련이 없는데요.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단지 너무 행위를 강조하는 건 아닐까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것만 강조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너무 낮은 사고, 너무 생각을 안 하려고 하고 아주 낮은, 수준 낮은 사고를 하면서 그냥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가 그냥 내 속에 싹 들어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는 그런 거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죠. 요즘 신앙생활하면 다 그런 거를 원합니다. 설교를 듣고 나와 무슨 상관이냐 반문하기도 하고, 기도함으로써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루어지고 받고 싶고, 예배의 삶을 살아감으로 물질의 풍족함을 얻기를 원하죠. 그냥 예배에 모든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예배 참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거야 라는 이렇게 행위 위주. 또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습니까? 그걸 얘기해 주세요. 지금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딴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 얘기 해봐야 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그렇게 머리 아프게 그런 걸 생각하십니까? 하지 말고 그냥 지금 현재에서 나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게 외치시는데 과연 그건 무슨 삶입니까? 그렇게 반문하고요. 또는 때로는 재미있는 이야기, 신나는 얘기 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힐링하고 돌아갈 수 있게 그런 설교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할 거는 한 차원 높은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가 아프고요, 고리타분하고 졸릴 것으로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천국은 한 차원 높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느껴지고 깨닫는 거예요. 지금 현실의 삶에 갇혀 있어서 현실의 삶에서 천국을 누린다, 현실의 삶에서 천국을 찾는다, 절대 찾을 수가 없어요. 천국을 느낀 사람만이 이곳에 할 수 있어요. 천국을 본 사람만이 이곳에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느끼는 사람은 있는데 천국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본 데를 말로 설명하려니 얼마나 힘들까요? 절대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삶에서 현실만 집중할 때 천국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오히려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이상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동부 애들한테 예화로 들어주는 얘기인데요. 올챙이와 송사리의 얘기였어요. 기억하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챙이와 그리고 사리라는 이 두 친구가 한 번은 연못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연못에서 같이 사는데 이 올챙이는 시간이 지나니까 뒷다리와 앞다리가 나와서 이제 개구리가 변하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꿈이 있는데 자기는 이 연못을 탈출해서 바깥 세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송사리가 말합니다. 야, 너 바깥에 나가면 죽어, 숨 못 쉬어서 그런 짓 하지 마. 그런데 이 올챙이는 이제 자기의 다리를 가지고 견디다 못해서 뛰쳐나가죠. 뛰쳐나갔는데 물속의 삶과는 전혀 틀린 거예요. 그 옹졸한 연못, 그게 세상의 단 줄 알았는데 나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세상이 있고, 물속에선 보지도 못한 엄청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도 너무 많고, 정말 이상한 것들도 많고, 이상한 동물도 많고, 정말 너무나 넓고, 또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도 있고,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챙이가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연못으로 돌아가서 이 송사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저 바깥 세상은 이런 데야. 야,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정말 신비로워. 송사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미친놈, 그런 게 어딨어. 그딴 얘기하지 말고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 이 연못에서 잘 살 수 있는 거, 우리 그거 하면서 같이 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개구리가 그 연못에 살았을까요?
뛰쳐나갔겠죠. 우리는 이렇게 갇혀있는 삶에서 더 이상 그 이상의 것을 보질 않는다는 거죠. 사실 교회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것은 정보를 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정보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적용해 있어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묵상하고 내가 성경을 봄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모티브가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깨닫고 내가 삶에 적용하는 거. 이 모티브가 뭐냐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고 자기의 삶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거. 이게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이에요. 이 종교개혁은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만인 제사장설이죠. 누구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의 설교는 뭐냐? 그럼 교회의 설교는 뭡니까? 교회 설교 안 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안 들어도 되지 않아요? 내가 성경 읽고 내가 해석하고 내가 하면 나도 제사장인데 그럼 안 들어도 되잖아. 교회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설교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 나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사고를 가지고 묵상한 것, 그것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한 주간 그것을 듣고 한 주간 내 삶을 비추어 보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게 성경에서 삶이라 옳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비추어서 이렇게 적용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차원 높은 걸로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조금 애매한데, 그래서 한 차원 높은 그것을 설교로 듣고 생각하고 관념적으로 한 주간 내내 고민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세상이 있나?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과연 정말 이런 것이 있을까? 나는 내 삶에서는 이런 건데 과연 이게 맞을까?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 소망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설교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한 차원 높은 거, 그거를 내가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주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걸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이 보이는 고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보이는 물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보이는 질병에 집중해서 말씀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보이지 못하는 그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것, 내 이성으로 전혀 그것을 깨달지 못하는 그것, 그것을 넘어서 바라보는 것, 그것을 넘어서 듣는 것, 그게 설교입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쫓아가는 삶,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을 살게 하는 삶, 그것을 선포하는 것, 그게 설교인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게 나랑 무슨 관련이 있냐? 그 관련 있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닌가요? 앞에서는 천국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나 현실의 삶에서는 지금 이걸 원하는데 나는 자꾸 천국의 삶을 얘기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자꾸 천국의 삶을 얘기하면 내 삶이랑 전혀 안 맞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세상에 살아가는데 왜 나한테는 취직자리 안 주십니까? 왜 나에게는 나와 합당한 사람을 안 붙여주십니까? 자꾸 반문하죠. 자꾸 고꾸라지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한참 높은 거를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살아가면 지금 현재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의 삶은 그 삶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가다가 그것이 나에게 현실의 삶에서 고통으로 다가오면 그건 실패한 건가요?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실패했어요. 세상에 바라보는 눈에 실패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병들었어요. 실패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는 결과를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결과를 바라보지 않아요.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바라봐요.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평생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나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하고 딱 가길 원하죠. 그처럼 편협한 삶이 어딨나요? 그 삶을 원하고 그 삶을 그렇게 살면 되죠 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봤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받아줄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전략적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그럼 한 차원 높은 거를 꿈꾸게 하기 위해서 늘 선포하는데 늘 질문합니다. 지금 현재의 삶과 나랑 관련이 없잖아요.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기 위한 건가, 그거를 알려주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내 삶과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그걸 자꾸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네가 성경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내 삶에서 적용하라는 거예요. 만약에요, 제가 말씀을 읽고 여러분 이렇게 사십시오 라고 딱 하면 금방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삶이 맞아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 삶의 환경은 전혀 그게 안 되는데 쓸데리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나는 그게 안 되는데, 내 삶으로 봤을 땐 저게 안 되는데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시지? 나보고 저렇게 하라는 거지? 그럼 난 그거 못하면 난 죄인인가?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우리 현실의 삶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차마고도라는 유명한 다큐멘터리 봤습니다. 차마고도라고 혹시 아세요? 차마고도는 TV에서 몇 번이나 했어요. 재방송을 몇 번 했는데 저도 한 3번인가 4번 본 것 같은데요. 이 차마고도는 사막의 실크로드처럼 이 중국의 북부 지방, 동북부 지방에 있는 산악지대의 길이에요. 무역로입니다. 이거 대신 여기 사막이 아니라 아주 험난한 3,000m, 4,000m, 5,000m에 있는 이 산악길이에요. 뭐 티벳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이 이 산악도로를 이용해서 예전에 중국의 차와 고기 그리고 문화 이런 여러 가지가 그쪽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이렇게 교육을 했던 장소인데, 이 차마고도를 따라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 염전을 생산하는 산이 있어요. 산 마을인데 산 중간에 마을이 한 100가 정도 안 돼요. 근데 거기서 염전을 생산해요. 이 염전을 생산하는데 어떻게 염전을 생산하냐면 거기에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에서 옆에는 강이 흘려요. 강이 흙탕물이 엄청나게 흐르는데 그 옆에 우물이 이렇게 솟아나는데 그 우물에서 소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거기가 바다여서 지하수로 들어갔다 물이 나오면 그 소금이 녹아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 물을 떠다가 우리는 계단식 논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물을 부어서 물을 증발시켜서 소금을 우리 염전처럼 똑같이 그렇게 산악지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인이 하나 나오는데 22살입니다. 22살인데 이 사람이 말하는 이 여자가 말하는 게 하루에 100번 정도 이 물을 길러서 갖다 놔야지만 여기 염전이 생긴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평생을 이걸 하는 거예요. 몇 살부터 했냐니까 10살부터 했대요. 12년을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12년을 사는데 하루에도 몇 수십 번, 그러니까 한 100번 정도는, 최소한 100번 정도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서 물을 떠서 강이 범람하면 소금이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산 중턱까지 끌어올려서 그걸 붓고 또 가서 또 하고 또 가서 또 하고, 이거 한 100번 정도 하는 겁니다. 이 100번 정도 하는데 이 여인의 고백이 황당무계했습니다. 우리 이 여인이 소망이 뭐냐고 하니까, 이 소망이 뭐냐면 나의 어머니도 평생을 이 소금밭에서 일을 했고 나의 어머니의 어머니도 평생을 이 소금밭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는 소망합니다. 나도 평생을 살면서 이 소금밭에서 일하고 나의 딸들이 나오면 그 딸도 이 소금밭에서 충실하게 일하고 그 딸의 딸들도 대대를 이어서 이 소금밭에서 평생을 일하면서 살기를 원한다. 전기도 안 들어오고 사람들과 교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냥 40가정 50가정 이렇게 사는 데예요. 그것이 소망이래요. 그래서 이것을 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마을 한가운데 신전이 하나 있어요. 이 신전은 그 티벳과 이쪽에 보면 불교와 이슬람교가 섞인 그런 종교거든요. 거기 보면 자기들의 경전을 쇠 철판에다가 이렇게 막 새긴 다음에 그것을 원통에다가 이렇게 딱 말아요. 마른 다음에 가운데다가 이렇게 철심을 박아서 이게 돌리면 돌아가게 해놓거든요. 그래서 이게 착 돌아가는데 이거 돌려가면서 읽으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산악지대에 태어나서 학교를 안 다녔기 때문에 글을 몰라요. 티벳이나 이쪽은 다 산악지대라서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써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한 바퀴 돌리면 한 번 읽은 걸로 치는 거예요.
우습죠. 우스운데 이 티베트나 이쪽은 그래서 이 경전을 다 그렇게 만듭니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한 번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벽에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행을 할 때 어떻게 고행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 어떻게 들어가면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거를 쫙 굴리면서 가는 거예요. 한 바퀴 돌면 한 번 다 읽은 거예요. 그걸 몇 번 도느냐, 몇 번 도느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얼마나 고행을 했느냐예요. 그래서 뭐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전 뭐 이따만한 게 있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TV에서 사마고도에도 한번 등장하는데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거기서 한 몇 수십 명이 그걸 붙잡고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비는 줄 아세요? 그 여인이? 아까 그거. 난 공부 안 해도 괜찮습니다. 뭐 안 해도 된다. 지금 이 세계에 갇혀서 이 세계에서 말하는 그 소금, 그 소금 하루에 100번씩이나 날리면서 그 고행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소금, 그거면 나는 좋습니다. 내 자녀들도 그렇게 살고 내 자녀의 자녀들도 살고 이 전통을 이어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걸 딱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기 산다고 하면 여러분은 저한테 와서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소금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이번에 기도해 주시고요. 내가 결혼해서 내 딸들과 내 자녀들도 소금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좋으신가요? 어떠세요? 괜찮아요? 단지 그 배경만 틀리지 우리가 뭐가 틀리겠습니까? 그 여인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여인은 다른 세계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세계를 꿈꾸고 전기가 들어오는 삶, 뭐 어떤 삶, 그리고 차가 있는 삶, 그런 삶을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새로운 신세계를 보여주면 그가 그걸 소망하겠죠. 근데 그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을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마을에서 소금 매일 아침에 눈 뜨면 눈 떠서 물 길로 가서 물 퍼다 붓는 거, 시간 남으면 산 위로 올라가서 보리 농사 짓는 거,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는 거, 그들의 그 삶을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전통을 지키면서 사는, 자연에 순응하면서 삶은 그 모습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 삶보다는 저 삶이 더 낫겠다 싶어서 현재에는 많은 사람들이 시골로 귀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지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이 삶을 살다가 이건 아니야 싶어서 오지로 들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좀 더 나은 세상과 지금 세상이 있는데 그 둘 중에서 선택해서 내가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 차이예요. 그 여인은 다른 세상은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사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세상을 소개받고 둘 중에 비교해서 그래도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선택했다면 그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의 선택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갇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라는 이 굴레에 딱 갇혀 있습니다. 갇혀서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못해요. 그 이상 생각할 수 있도록 설교를 막 하면 그게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해요. 미치겠어요. 어쩔 때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살고 있는 건지. 설교를 듣고 내 삶과 무슨 상관이냐 반문하면서 이런 설교 나랑 안 맞아요.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요. 그렇게 막 고백을 한다는 거죠. 내 삶을 현실에 갇혀서 한 단계 이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를 위해서 모든 걸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삶에 못 미치면 자포자기예요. 모든 것을 자포자기예요. 삶을 포기하고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애 낳는 걸 포기하고 뭐 3포 7포 막 이런 거 하는데 계속해서 포기해요. 포기하고 해서 나중에는 삶을 완전 포기해버리죠. 이렇게 살아서 뭐 할 거야? 이렇게 살아서 뭐 열심히 일하면 뭐 할 거야? 그냥 시집이 나가서 대충 살다 말지.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시집 못 가면 어떡해요? 우울하지 뭐. 어떻게 하죠?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하는 삶,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세요. 좀 더 수준 높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좀 더 높은 생각, 다른 차원의 삶을 바라보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왜?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요. 이 땅의 세상 말고 다른, 이 땅을 뛰어넘는 다른 세상을 본 거는 아무도 없어요. 그거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냥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미친 꿈을 꾸고, 말씀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꿈을 꾸고, 늘 이것을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해도 말씀을 통해서 다른 차원을 꿈꾸기보다는 현실에 갇힌 꿈, 현실에 갇힌 비전, 현실에 갇힌 한 단계 높은 꿈. 한 단계 높은 꿈은 뭐예요? 나는 지금 평생 노예로 사는데, 노예에서 한 단계 높여져야 돼. 나는 상인이 돼야겠다. 상인이 되었더니 한 단계 높아서 나는 상민이 돼가서 상문이 된 다음에 양반이 돼야겠다. 다 현실에 갇혀 있죠. 그 현실에 빠져나온 거 있나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는 나오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거는 하나님 나라 소개밖에 없어요. 이 땅의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만 계속 소개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말씀의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현실을 보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음을 잇는 기적, 이렇게 보면 현실에서 딱 봤을 때는 야, 저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갔어. 우리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기도하면 나, 귀신 들린 사람을 우리가 말씀으로 하면 나. 그래서 이 낫는 거,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이상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이 한 것이라고는 말씀 전한 것밖에 없어요. 귀신아 나가라 그런 것도 안 했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습니다.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다른 차원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다른 차원의 말씀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말씀인데 뭔가 모르게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다가 야 귀신 들리면 너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냥 말씀을 전했더니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툭 튀어나와갖고 그 귀신이 말합니다.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귀신이 참 신기한 말을 해요. 예수님이 뭐 어떤 말도 안 했는데 귀신이 첫 번째 말입니다.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를 멸하려 합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 멸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한 건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이 살고 있었는데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고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하는 것, 요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빗대어서 이 하나님 나라 이걸 말했죠. 이거를 말했더니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귀신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리를 멸하라 합니까?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사는 세상에서 당신은 거기서 살고 우리는 여기서 사는데 왜 굳이 여기 내려와서 우리 세상을 멸하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왜 나를 쫓아내려고 합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왜 그런 얘기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합니까? 다른 세상을 얘기했더니 귀신이 그래요. 귀신이 또 얘기하죠. 내가 당신이 누구인지 아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딱 말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가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았으니까 그 땅의 삶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여기서 말하는 건데 당신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그 땅에 살았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땅에서 우리 이렇게 살게, 당신은 당신 나라의 삶을 살고 우리는 우리 삶을 살게 놔두세요, 이 말입니다. 왜 굳이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사는 세상을 멸하려 합니까? 왜 우리를 멸하려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꾸짖어서 말하죠. 그딴 말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말하지 마. 그리고 말하죠. 당장 나가라. 그랬더니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나갔어요. 근데 그냥 나갔나요? 그냥 나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 많은 데서 지랄 발광을 하고 나갔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좋은 장소에서 뭐 노지에서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회당에서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나가.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바닥에 뒹굴고 소리를 지르고 한마디로 우리 전문 용어로 개 지랄을 하다가 발광하다 도저히 안 되니까 튀어나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예배 시간에 누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하면서 바닥에 도저히 안 돼, 말싸움으로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바닥에 막 뒹굴고 난리 법석을 막 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난리 났겠죠. 근데 탁 나간 거예요. 단지 말씀 하나로 딱 했는데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딱 했습니다. 근데 탁 튀어나갔어요. 탁 튀어나갔더니 사람들이 말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 36절입니다. 3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뭐를 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들의 고백에 의하면 서로 놀라여서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말씀이라는 거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이게 일어났지? 이 말씀에 이 권위와 능력이 있는데 이 권위와 능력에 이 말씀을 했더니 귀신이 나가네? 이거 무슨 말이지? 어떻게 했지? 평소에도 들었던 말씀인데 뭔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새로운 뭔가를 제시했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원래 진짜 해석을 해줬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귀신 없어.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더니 나갔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대요. 권세가 있대요. 다른 걸로 권세가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 관념으로 권세 있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밖에 없었습니다. 성서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은 천국 복음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즉 하나님 나라 이야기밖에 안 했습니다. 한 차원 높은 다른 무언가를 얘기했어요. 한 차원 높은 다른 삶, 지금 현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침이나 현실의 삶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를 소개했을 뿐이에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것을 말씀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에서 원인이 되었던 그것이 제거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를 초점을 맞추죠?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초점을 맞추죠. 지금 삶이 궁핍한데 이 삶이 궁핍한 것이 좀 더 나아지기를 원하면서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그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이 원인은 이 공중권세 잡은 이것들이 이 세상을 얽매이고 있는데 이거를 원인을 제거하면 모든 게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 모든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면 저절로 사라지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는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나라 소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현실의 삶에 갇혀서 현실에만 얘기하고 현실에 지금 부정적인 거, 현실에 지금 병든 거, 현실에 지금 고통스러운 거 이것만 해결하려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안 들어주면 어떡할 거예요? 좋은 직장 가길 원합니다. 천일 기도, 일천번째 기도 있잖아요. 천일 기도했어요. 천일 딱 되는 날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어요. 천일 기도하면서 번제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갖고 일천번째 헌금 드리고 이렇게 매일 드렸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 남는 건 뭐냐면 매일 헌금 냈더니 내 삶이 더 궁핍해졌어. 누구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 지금 내가 그렇게 열심히 1000번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 결과를 바라보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 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죠?
내 현실의 삶에 꽉 얽매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닌가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병든 사람이 병을 낫는 것이 병이 나가고 모두 신비하지만 그것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진짜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그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모두 한 차원 높은 세상을 꿈꾸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현실의 삶에서 사도 바울의 삶은 실패한 삶입니다. 현세를 비추어 봤을 때 자기 재산 다 포기하고 자기 가문 다 포기했어요. 엄청난 가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한 차원 높은 얘기했더니 그가 맞이한 건 뭔지 아세요? 감옥이에요. 감옥. 사람들은 말하겠죠. 현실의 삶에서 바라보면 내 저 따위로 행동할 때부터 알아봤어. 저렇게 살더니 결국은 잘 믿어도 소용없어. 이걸로 딱 규정해버리겠죠. 근데 성경은 그 삶이 성공한 삶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읽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그걸 못 깨닫고 있죠? 그것도 참 신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 그 길을 위해 달려갈 때 현실에서의 목숨조차는 아깝지도 않다. 현실에서 죽어버리는 거 별로, 병들어 죽는 거 별로, 순교하는 거 별로. 내가 그 땅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의 현실의 삶은 별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해요. 더 나은 이상을 보고 더 나은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현실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 나라를, 그 나라가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나를 사용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 그렇다고 내가 한타운 높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세요 했더니 이 땅에서 대충 살고 하나님 나라 내가 나중에 가면 되죠, 난 그거 믿습니다, 뭐 이 땅에서 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이니까 뭐 여기 대충 살죠, 뭐 이렇게 하다 어떻게 살다 보면 죽으면 뭐 하느님이 가겠지. 이게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엄청난 이단이에요. 무의 도식자들이라고 하죠. 빌립보서에서 빌립보 교회를 괴롭혔던 사람들. 하나님 나라 좀 있으면 올 건데 못하러 그렇게 열심히 믿고 못하러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못하러 그렇게 기도하고 하니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선 대충 살다가 그 나라가 딱 오면 가는 거야 라고 했던 무의 도식자들. 저주가 있다고.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살아가는 겁니다. 실패든 성공이든 상관없이 땅의 삶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살면서 내가 그 땅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히 노력했냐가 중요한 거지, 그 결과물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더 나은 이상을 보고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현실의 삶을 붙들려서 자포자기하는 삶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가는 겁니다. 오늘 감사주일이죠. 도대체 뭘 감사하는 거죠? 저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뭘 감사하는 거야?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해서 돈 잘 벌어서 감사하는 겁니까?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도대체 뭘 감사하는 거죠? 감사,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청교도들이 했던 감사죠. 미국에 처음 건너갔던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첫 수학을 하면서 너무 감격을 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서 왔는데 아메리카라는 곳에 도착했고 이곳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된다라고 하고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우리는 그거는 안 보죠. 지금 현재 야 추수했는데 엄청 풍성해, 엄청 풍성하니까 감사하지. 1년 동안 열심히 일했더니 돈 잘 벌었어, 감사하지. 그거에 초점 맞추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감사주일도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우리의 삶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자포자기하고 현실의 노예가 되어서 살 수도 있는데, 나를 택하사 이곳에 불러 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이것을 알았잖아요. 이것을 오늘 몰랐다면 오늘 깨달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깨달은 거,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삶을 전하러 주는 거, 이 삶을 소개해 주는 게 전도예요. 교회 다니세요. 전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다녀야 돼? 다른 교회 다니면 나쁜 놈이에요? 내가 전도했는데 이 인간이 다른 교회 갔어. 나쁜 놈이에요? 아니잖아요. 전도는 그냥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증인된 삶이에요. 다른 거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행동으로 교육받고 하는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육받고 해서 이 기능적으로 모든 것을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하는데, 내 내면에서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가치를 보다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가치를 보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뇌하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고,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게 살려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도와주기보다는 세상에서 못 먹고 사는 아주 그냥 고리타분한 인간, 그런 인간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할 때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현실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소망, 그것을 집중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현실을 자꾸 기도해 달라고 하고 현실을 자꾸 매진하지 마십시오. 현실에 매진하는 순간 또 하나의 현실의 굴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삶을 적응하기 위해서 택하는 종교가 아니라, 그럼 종교 생활을 하지 말고 한 차원 높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신앙생활 하시게 돼요.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삶이 축복된 삶이다. 그 삶이 천국의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고리타분한 말씀하셨다고요? 나랑 전혀 현실과 맞지 않는 삶을 얘기했다고요? 그게 설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겁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신통일,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행동 강령, 그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이 적용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이루어갈지, 그것을 고민하고 이 땅을 끝까지 살아가는 삶,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